성경 184면에 있는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리라. 아멘. 연일 날씨가 90도 가까운데 다들 건강하시죠? 예, 무사하시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 같아서 어디를 가나 밤이나 낮이나 매우 더워서 이렇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을 지키고 또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욱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할 때 23장 말씀으로 기도를 했죠. 23장은 아시는 대로 절기를 한꺼번에 다 모아 놓아서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보통 농경사회니까 보통은 추수를 할 무렵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절의 의미도 있고 또 중간중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런 것이 절기이죠. 우리도 평상시 매일 신앙생활 하다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정도 되면 또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절기는 그 자체로 그래서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다시 생각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24장은 중간중간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거는 가끔은 한 번씩 빼먹어도 되지 않을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것은요, 매일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떡 한 번 잡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매일같이 보리밥이라도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떡은 안 먹어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드시는 양식은 안 드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순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반복해서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것들을 지루하고 익숙하고 뭐 너무 자주 하니까 한 번은 빼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유심히 살펴보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에서 등잔 때와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등잔 불을 하고 또 떡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제사장들만 하는 일인데요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 모두가 늘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잔대와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첫째로 오늘 말씀 장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에 등잔불을 이렇게 잠깐 필요할 때만 불을 붙여서 밝혔다가 내가 거기서 나오면 불을 끄고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 기름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비싼 거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꺼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뒤따라 다니면서 불 끄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뒤따라가면서. 저는 끄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아무도 없는 방에다 불을 켜놓냐고요. 필요한 곳만 켜놓으면 되지. 그런데 어떤 분은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하여튼 그분은 밝은 분이에요. 밝은 분. 될 수 있으면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두죠. 뭐 그 전기세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성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 당시니까 오래전이니까 구약시대니까 기름을 아끼고 또 특별히 잠을 주무실 때 그 불을 왜 켜놓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 2절에 보시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밤새도록 켜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요.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성전 안이 어두워요. 특히 밤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 한 줄기 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면 막 찡한 감동이 와요. 제가 한국에 있는 성막 모형 그대로 만들어 둔 곳에 실제로 체험을 해봤거든요. 가죽 뭐 이렇게 해달의 가죽 이런 거, 염소 틀로 된 가죽 이런 걸로 지붕을 4겹으로 덮어놨으니까 그 안이 뭐 빛이 새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런데 어두컴컴한 데 가면 이제 조용하고 엄숙하잖아요. 빛이 반짝반짝 해보세요. 그 빛이 우리에게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어두운 곳에 밤새도록 켜둔 불처럼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우리 인생 흑암의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빛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때로는 살아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로 인도하잖아요. 어두울 때는 뭐 재갈이 없잖아요. 밝은 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시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불 한번 반짝하고는 끄고 이제 어두운 계곡을 또 어두운 사막길을 알아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어디서부터 광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40년 동안 항상 움직이고 인도할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입니다. 성전의 등잔대가 그 등잔불이 마치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냥 보여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만일 밤에 금요 철야 예배나 또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불부터 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래서 등잔대를 켜서 이렇게 불을 밝혀야만 거기에서 향을 어떻게 피울 것인지 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태양이 떠도요 그냥 칠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눈 다 뜨고도 인생의 길이 너무 어둡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치 앞을 움직일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부터 밝히시고 우리의 생각부터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나는 잘 산다 하는데 사실은 다 살고 보면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등잔대가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성전에 들어가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어두컴컴할 때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 같을 때 성전에 와서 우리는 불을 뭐 앞에 켜놓진 않았습니다만 촛불이라도 하나 켜놓을까요? 그거 보면서 내 인생을 밝히신 하나님, 빛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가 고파서 나오고 말씀이 고파서 나왔습니다.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시도 끄지 말고 항상 불을 이렇게 켜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밝히시든지 말든지 뭐 인도하든지 말든지 이제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고 빛을 훤히 밝혀도 나는 잔다. 하나님은 보초 서세요.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꼭 동일하게 생각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내고 살아야 하겠지만 동일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정이 좀 어두우면요. 여러분이 좀 빛이 되어주세요. 그 좀 좀 빛이 반짝반짝해서 우리 집은 엄마 있어서 내가 산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도 우리 집은 전부 인상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버지들이 분수를 좀 떨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며 그렇게 가정에 소망이 되고, 전부 사회 나가서 학생은 아들 딸들은 공부도 잘 안 되고 살아봐도 힘도 들고 직장에 나가도 뭐 이렇게 맨날 뭐 상사들 꾸중만 듣고 그런 인생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좀 분수답게 이렇게 분수처럼 반짝반짝하면 자기 인생도 물론 무겁지만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가정에서부터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빛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빛이 한번 되면 안 될까요? 빛? 누가 빛입니까? 우리 교회. 전부 우리 교회 오면 인상만 쓰고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그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저기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까지 오염되어서 내 인상도 쭈그러들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 교회는 가니까 사람들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에서 빛이 나서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하게 되면, 다른 세상을, 다른 사람을 비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성전에 가서 등잔대를 볼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빛을 붙잡고 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 우리 모두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이에요. 떡,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 왼쪽에 진설병이 있어. 진설병은 무슨 병입니까? 플라스틱 병입니까? 유리병입니까? 뭡니까? 떡이에요, 떡. 이게 뭐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어려운데요. 진설병, 그러니까 병이 아니고 떡이에요. 떡병자예요. 왜 뭐 한문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이 떡을 이렇게 보고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물론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떡을 볼 때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배고파서 먹어야지 그러겠습니까? 이 떡은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 어디 안식일이에요. 항상이니까 안식일마다 이렇게 어디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갖다 드려라, 이렇게 설치해 두라, 이렇게 올려 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갖다 그 제단에 진설병상에 올려 놓은 떡을 매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 떡으로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떡을 이렇게 교체를 하죠. 그런데 거기 여호와 앞에 항상 떡이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죠. 촛불도 불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켜둘지니라죠. 또 이 떡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할지니라.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요, 이거 가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입장을 바꾸어 보면 가장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반복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이 하루만 아마 안 올라와 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은요, 한 끼만 한번 여러분 걸러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삼시 뭐라고 하더라, 뭐 세 끼 다 드시는 분을 뭐라고 하잖아요. 삼식이라고 하거나, 그런 분들은 한 끼만 걸러보세요. 나를 무시하냐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진설병을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떡은 뭐 이렇게
케이크라고 하든지 브레드라고 하든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bread of the presence 그래요. 현존하시는 떡이다. 그 원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이 떡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함께 있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 떡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기 나 앞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지만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그 인생을 참 인생,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밥만 먹고 숨만 쉰다고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호흡을 하고 또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촛대의 빛도 사실은 앞으로 와서 이 흑암의 땅을 비추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혼의 양식이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사는 존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야 비로소 우리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사람답게 사라지겠습니까? 숨이야 쉬겠지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80이요 90이요 요즘은 100살까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없이도 육신은 숨을 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자로 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면 떡상에 있는 떡을 보고 또 켜져 있는 불이 반짝이는 등잔대를 보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한 생명의 떡을 보고 입으로 들어갈 양식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흑암의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